말씀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392페이지입니다. 392면 392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면 3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분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비가 와서 또 아니면 뭐 휴가일 수도 있고요. 많이 못 나오셨는데 꼭 교구장님들과 부교구장님들은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하면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가시는 길에 꼭 전화 신방들 하셔서 왜 못 나오셨는지도 알고 그래야 되죠. 그게 지도자니까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 오전에도 보면 그 광고를 제대로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그냥 목사님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딴 생각하고 있는가 봐. 그래서 나중에 뭐 물으면 언제 그런 일이 있는다는, 그죠? 오늘 오전에도 제가 분명히 식당에 가는 분들은 한풍기를 켜라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들어가서 밥 먹으러 가서 켰어요. 제가 밥 먹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려. 그 환풍기가 세기 때문에 되게 시끄럽거든요, 식당은. 그러니까 안 켜놨어. 다른 때는 안 켜도 돼요. 요즘 같이 코로나로 난리 할 때는 켜라 그 말. 특히 이제 비가 올 때는 습기가 밑으로 있기 때문에 습기가 빠져나가야 이 비말이, 우리 말이 한 이 침들이 비말이 안 된다. 그게 빨리 확 빠져나가 버려야 되니까 이제 뭐 우리 다 엉뚱한 데 갔다 온 분들이 아니니까 문제는 없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근데 광고할 때는 왜 안 듣냐 그 말이요. 식당에 한둘이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건 한 예고. 그때 제가 이렇게 광고하면 그건 광고가 아니고 주님의 행사예요. 자, 오늘 신방하라 그랬잖아요. 개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행사예요. 그렇죠? 뭔가 아프든 아니면 뭔가 어떤 사고가 터졌든 아니면 무슨 일이 있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게을렀든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교구장님들이 꼭 확인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무엇을 강구하든지 강구할 때 잘 듣고 또 행하면 그 광고도 따라서 광고도 계명이다. 계명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뭐 지켜도 되고 말고 그런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이 계명이 말 그대로 목숨 명자잖아요. 목숨을 걸고 뭐 하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목숨 걸고 구별하라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OX죠. 중간은 없어요.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돼요. 이게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의 특별히 전체 주제가 참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도 참된 것이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죠? 것이 있다는 거죠. 헛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참된 계명은 뭐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계명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계명, 참된 계명은
내 믿음을 통해서, 참된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 내가 계명을 지킬 때 이루어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 하는 거 가짜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말로 하지 말고 너의 무언가를 줘야 되잖아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러면 참된 사랑이 뭐라고요? 나의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만 들고 있는 껍데기가,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랍비들과 똑같아요. 행하지 않고 뭐는 갖고 있어요? 계명은 갖고 있어요. 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참된 사랑이란 말은 말 그대로 사랑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믿음, 소망, 사랑, 이걸로 이기라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말이죠, 한번 우리가 예배를 너무 그렇게 예배는 무거운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 예배도 지금 이 주일 예배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도 계명이에요, 계명 아니에요? 계명이죠. 근데 금방 이름 읽었죠. 계명이 무겁대요, 안 무겁대요? 안 무겁대요, 안 무겁대요? 안 무겁잖아요. 근데 예배가 왜 무겁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왜 무거워지죠?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안 무겁죠? 그렇죠? 집에서 자녀를 밥할 때 안 무겁죠? 교회에서 밥하려면 무겁죠?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지금 정리와 안수집사님, 지금 가장 힘든 거, 영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솔직한 거예요. 송기방 안수집사님, 뭐가 힘들어요? 자식들 걱정입니다. 아, 자식, 주인이 때문에. 그렇죠. 자식들이 아니지, 주인이 하나. 이쁜 하나. 자식들이 아니고 자식 하나. 알지? 그 아빠 마음 누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렇죠.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 아빠의 기도대로 하나님 밖에 갈 줄을 믿어요. 뜨거운 아빠의 마음. 아마 여러분이 이게 마이크를 갖다 댄다면 시간이 돼서 못 되지만 다 갖다 댄다면 나름대로 어려운 것이 있을 거예요. 피부에 닿는 이야기들이죠. 다 눈빛 보니까 난 이거 있는데 다 그런 거 다 있죠. 없다면 인생이 아니죠. 없다면 로봇이죠. 없다면 인형이죠. 우리는 반드시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으세요. 지금 물론 성김한 집사님 주인을 향하는 그 아빠의 부성에,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요즘 춘천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 춘천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다 힘들죠. 근데 가장 힘든 건 사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힘든 게 오늘 지금 뭐라고 그랬죠? 최고의 계명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은, 가장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왜 꼬이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잘못을 몰라서 꼬여요. 여러분 세계에 지금 가장 여러분 힘든 게 뭐냐? 내가 내 잘못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큰 소리 한번 치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지, 깨끗하다는 거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남의 눈에 뭐가 보이면 남의 눈에 아주 작은 거 보이면 네 눈에는 뭐가 있다고? 들보는 확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근데 왜 안 보이죠? 여러분 내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잘 아시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부부들이 잘 알아야 돼요. 부부는 서로 틀린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다를 뿐이다. 근데 다른데도 불구하고 얘는 평생 그걸 고치려고 그래.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부가 진짜 있었어요. A 집사님은 정말 이 여자 집사님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은혜가 많아요. 근데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처녀 때부터 집에 가면 정리 정돈을 안 해요. 그냥 양발 벗어낸 대로 마치 허물 벗듯이. 이해가 됩니까? 집에 가면 허물 벗듯이 옷을 딱 원피스 그 밑에 바로 이 스타킹도 딱 기에 있는 거야, 자동으로.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칼 같은 사람이에요. 정리정돈. 처음에는 신혼 때는 그런 데는 넘어갔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자기가 이제 정리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안 바뀌는 겁니까? 근데 또 여러분 아내는 뭐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 남편이 왜 저렇게 난리죠?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밥을 안 해줍니까? 내가 뭘 안 해줍니까? 근데 왜 그게 뭐 중요해요? 거기 있으면 되는 거지. 꼭 그게 옷장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밖에서도 옷이지. 안 맞아요. 어느 날 그들이 부부 상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건 틀린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거예요. 물론 뭐 약간 그런 부분에 좀 정리하고 하면 되겠지만 그건 여러분 살아온 가정에 틀린 거 아니고 다른 거예요.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진다?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안 바뀌어질 것 같고 왜 싸우냐고요? 박승로 집사님.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이순석 권사님 안 싸우지 뭐. 화끈한 이순석 권사님이 싸우면 저 집 모든 집이 싸워야지. 모든 집은 끝장나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제 잘못을 알다 모른다 아내한테 몰라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꼬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계명이라는 말은 계명은 사실은 힘든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 주일 성수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왜 주일 성수 갖고 담임 목사 맨날 나오라 말아 이게 해야 돼요? 나 진짜 괴로워요 진짜.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갈 때 나오라 말해요 회장이? 아니 집사님 내일 꼭 회사 꼭 나오세요 하고 전화 문자 옵니까? 아니 와요 안 와요? 예? 장로님 문자 와요? 은행장이 문자 옵니까? 내일 꼭 나와달라고? 내 토요일이면 한 40통, 어제는 50통 문자 했어. 좀 나와달라는 이야기야. 그냥 좋은 이야기지만 사실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말씀 구절 이어가면서 어저께는 삼청에 소나무 쳤잖아요. 우리 천장님이라고 쳤는데 소나무를 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삼청 우리 소나무가 워낙 풍성하게 많이 커서 가지치기를 했어요. 이게 보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가지치기다. 그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여 농부신데 그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들이 나오는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가 작든가 안 되든가 나무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게 그걸 만들어서 많은 분에게 보냈어요. 예배가 위태위태한 분들한테 특히. 여러분 사실 그거 제가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원래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직장에는 오라 마라 아무도 문자 안 하는데 잘 가잖아요. 내가 늘 단언하잖아요. 오늘도 뭐 몸이 안 좋아서 안 오신 계신데 내일은 직장 나간다 안 나간다? 내일 가보세요. 10중 8구 직장은 다 나갑니다. 왜 주일날만 아플까요? 왜 주일날만 몸살 납니까? 왜 주일날만 이렇게 그래요? 계명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계명은 따라 계명은 가벼운 것이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발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은 나를 위한 내 존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굴 위한 축복이라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부부를 지키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무겁습니까? 아니에요. 네. 아까 우리 문목균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재정부 보고가 또 탁 찍어주시던데 목사님 신호 위반하셨더군요. 과속을 하셨더군요. 그리고 과속했어요. 얘기했어요. 야, 그거 신기하게 말이야. 성동 사거리에 나가는데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근데 그게 항상 고정식이 아니고 경찰이 기분 좋으면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동식이야. 근데 키로수가 50km밖에 안 돼. 금방 60이에요? 지금 50이야고요. 50이야.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난다 이거야. 그럼 또 32,000원짜리 나와요. 7만 원이요? 그래요? 저는 32,000원. 그러니까 뭐 키로수가 이제 조금 오버됐겠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생각을 딴 데 두니까 조금 전에는 이게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성동 사거리에서는 생각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근데 성동 사거리 신호를 딱 넘으면서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확 지나가고서 보니까 어이구 그냥 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 이미 걸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32,000원이 재정부에서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으로 간 게 아니고 총회 일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사실 나를 위한 겁니까? 남을 위한 겁니까? 거기가 왜 그렇게 돼 있냐? 거기가 60이상 속도를 내면 거기 하단이 이거 턴해가지고 서울로 올라타는 거기 있잖아요. 화단을 이 시에서 아니면 경찰인지 모르겠지만 수번 이런 화단을 바꿨어요. 한두 번 갖다 받은 게 아니야 거기를. 왜냐면 회전력이니까. 그냥 쫙 밟아버리니 60 이상 밟아버리니까 가다가 그냥 화단 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 화단 치면 차만 망가집니까? 나도 망가집니까? 그렇죠. 계명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찮은 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서두 여러분이 물어본 거 어떤 인생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잘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을 그럼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잘못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못하는 거 있다 없다? 다 있다 인생은. 그죠 임선욱 권사님? 혼자 사시니까 뭐 잘못한 게 있겠어요 권사님.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는 걸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죠? 참 영적으로는 대답 잘하시는데 기도 말고 당연히 기도하면 아는데 더 중요한 게 계명을 내가 대입할 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딱 돌아오면 주일 성수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주일 준비를 했다 안 했다 내가 알아요 몰라요? 계명을 세워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경찰이 없어서 지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거기 키로수 있지만 그 카메라가 없어도 푸시해 놓잖아요. 80, 100 지나가면 내가 가속한다는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재성이 여러분의 사실 차 몰면서 속도 계기판 잘 봅니까 안 봅니까? 평소에 보고 가요? 안 가잖아요. 뭐를 봐야 알아요? 그런 경고판이 있어야 경고판을 보는 순간 내 뭐를 봐요? 내 속도를 보는 거예요. 결국 그 경고판은 나를 위한 것이요 경고판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습니다. 근데 왜 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따라합시다. 신의 법. 신의 법은 이 계명은 자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하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홀딱 쏘가 넘어가면 안 되고요. 내가 그냥 대충 그냥 타협해도 안 되고요. 이 경계란 말은 뭐예요? 경계는 실패하면 돼요 안 돼요? 남자들 다 군에 가지만 군에 가면 어떤 이야기 해요? 그렇죠?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살아남아도요 용서해도요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병사도 마찬가지예요. 경계는 여러분 내가 실패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안 졸면 되는 거예요. 작전은 내 머리가 나빠서 잘못 짤 수 있어요. 그렇죠? 작전 잘못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작전 잘못 짤 수 있어. 근데 내가 게으른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계하여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반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임을 고백하고 시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믿음으로 통과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명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오전에 받았던 말씀과 같아요. 나를 위한 계명이 돼. 내 의를 위한 계명. 나 주일 지켰다. 너 잘해라. 나 의를 위한 계명이에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셨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내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계명을 나를 통해서 성화시키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뭐로 승리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자, 5장 1절에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뭘로 승리하죠?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질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승리의 무기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복음을 갖다 대면 내 잘못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부부 사이가 참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평생에 고치고 있잖아. 고치고 고치져요. 평생에 아내가 남편이 이거 바뀌었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본성적인 거 안 고쳐져요. 신앙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선진들을 보면 뭐가 임했을 때 그들이 바꿔주죠? 그렇죠.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아내도 달라집니다. 남편도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야,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금년 8월 달에 우리 사업장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주권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이 믿음을 통과할 때 사랑이 이제 열매를 맺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믿음을 기초로 해요. 여러분, 언제 사랑이 생깁니까?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할 거야. 이 사람은 나한테 남편 일 잘할 거야. 아내 일 잘할 거야. 그래서 저는 사랑이 처음부터 이러면 뭐 사랑에 미쳐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 들어가서 사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믿음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무기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계명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누구의 계명이죠? 나의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경계하고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것을 지키는데 그의 계명들은 뭐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자,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인데, 오늘 믿음 안에서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무거운 것이에요? 가벼운 것이에요?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할 때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게 무거움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복음의 깊이 내가 취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술에 취해가지고도요, 예, 한번 미치는데, 그렇죠. 술 깨면 이제 후회가 막급이지만, 그러잖아요. 객기 부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아, 오늘 내가 다 낼게. 카드 긁어버렸어. 그 다음날 얼마나 여러분 머리를 쥐박습니까? 자기 머리를. 깨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카드를 막아야 될 일이 막막하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객기 부리다가. 예. 그건 객기예요. 쓸데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계명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자,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뭐를 지킬 때, 그의 계명을 지킬 때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는 누가 존재하시죠? 여러분, 믿음을 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세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토기그릇이에요. 다시 말해 값없는, 깨지면 그냥 버려버리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와, 보배로운 예수가 빌립보서 말씀처럼 와 계시기 때문에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나는 원래 깨어지는 그릇이요 새는 그릇이었지만 예수가 오는 순간 깨어지지 아니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어서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계명이 여러분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힘드냐? 계명과 무관된 삶을 살아서 그래요. 법과 무관된 삶을 살아서 그렇다고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 뭐가 있어요? 학교에 계명이 있잖아요. 학교에 학칙이 있잖아요. 학칙. 학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학칙이 있다고요. 그 계명이 가볍게 받아들이는 자는, 야, 3월 달 되면 원래고사야, 뭐 5월 달 되면 중간고사야, 7월 달 되면 말기고사야, 기말고사, 그죠? 그렇게 다 있으면, 예? 말기인가 기말인가? 학교 졸업한 지 하도 오래되니까, 아, 이게 참, 이게 여러분 직업병이요. 하도 이게 키우기가 이게 말기입니다. 기회했더니 이게 말기가 먼저 나오네. 기말고사지. 말기나 기말이나 그건데. 또 그런 건 또 기가 밝아요. 다른 데 좀 기가 밝지. 자, 이게 학칙입니다. 학칙.
학생이 이걸 가볍게 받아들이고 행복함으로 받아들이면 이때가 돌아오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가벼운 것이에요. 누가 무겁습니까? 학칙을 무시한 자가 무겁죠. 인생은 똑같아요. 학교든 회사든 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을 이 반드시 내가 경계라는 말은 어떻게 경계하래? 경계하는데 뭐 값으로 하래? 목숨 값으로 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경계하면 그 계명이 너를 지키고 그 계명이 너를 살리고 그 계명이 너를 일으켜 세우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자. 첫 번째 주신 최고의 계명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뭐 할 때? 지킬 때. 계명을 우리 다 지키고 살았습니까? 못 지키고 살았습니까? 왜 못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왜 안 지켜지죠? 여러분 소망이 없으니까죠. 소망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굶어도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40일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40일 굶어도 예수가 살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계명과 소망의 계명이 충만하면 세상과 충돌하여 이겨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두시고,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러죠. 계명들을 지킬 때 누가 지킨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지키나요? 여러분 이번 돌아온 주일이 또 8월 셋째 주예요. 뭐 여러분 코로나가 더 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날아갈 수도 있어요. 종식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계명이잖아요. 주일은 계명이잖아요. 예. 그 계명에 대해서 내가 소망이 있고 없고는요, 그죠? 예. 소망이 있으면 오늘 세상에 난리를 해도 내가 그 세상에 휩쓸려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믿음장이죠.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죠. 누구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왜 무서워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자, 요게베베가 그의 남편이 모세를 보고 뭐를 봤죠? 아름다움을 봤어요. 아름다움은 겉모습만 아름다운 건가요? 이 아이에게 뭘 본 거예요? 소망을 본 거예요. 소망이 충만하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혹은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이 막 날아올 때 그들을 어떻게 돌이 날아와서 내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쪼매난 쪼약돌 던집니까? 짱돌로 그냥 율법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율법은 죽이는 게 법이에요. 그게 그들의 의니까. 막 날라보낼 때 여러분 스데반 하나님 볼 때 그는 아름다웠어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행위를 하니까 진짜 아름다움의 본질이시고 아름다움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요게벳의 이야기입니다. 요게벳이 왕의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며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23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무겁지 않아요. 네? 코로나? 아니 무한 것도 와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니까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 왜 무서워하는 거죠? 소망이 끊어지니까 무서워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혹은 직장에서 흔들릴 때 혹은 어떤 중병이 왔다 뭐 이럴 때 왜 우리가 이러면 흔들리냐 하면 소망이 끊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계명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통과하여 소망을 정착시키라는 거예요. 소망을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어머니 그죠? 요게벳은 이 왕의 명령은 당시 남자아이를 살리면 나만 죽습니까? 온 가족이 몰살당합니까? 아이 하나 살리려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해요. 온 가족이. 그러면 앞에 태어난 누구까지도 죽어야 돼요? 자, 이걸 명령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를 숭에다가 들키면 누구까지 죽어야 돼? 자기와 남편과 누구도? 장자 아론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싸그리. 근데 여러분 왜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죠?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가 입 틀어막고 여러분 울지마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엄마 안 울게 2달짜리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2달, 3달이라는 말은 아이는 지금 뭐로 산다? 본성으로 산다는 겁니다. 배고프면 그냥 우는 거예요. 엄마가 빨리 기저귀 안 가려주면 그냥 확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본성이에요. 근데 석 달 동안 여러분 겁을 내지 않았다는 말은 그 속에 소망이 충만하고 아름다움을 봤다. 내 아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하신 소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그 아이 안에 있는 소망을 여러분 놓쳐서 그래요. 소망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속썩여도요, 아무리 속썩이는 형제라 하더라도요,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소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되게 하여 주십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을 보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뭐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소망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을 기다릴지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은 참고 기다립니다. 어떨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간혹 한 번씩? 안 될 줄로 믿지만, 아니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주일 예배만 땡 하고 가는데 나는 맨날 오후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 들은 적 한 번도 없으면 참 복이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인지라 있잖아, 그죠? 근데 소망이 끊어져서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소망, 오늘 이 로마서 8장 25절에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느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알았어. 이제 내가 왜 육신을 법을 섬기냐? 그때가 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예요. 주여, 내가 다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장 지나가서 8장 25절에 그러죠.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 인내죠. 이런 뭘로 인내할 거예요? 뭘로 인내할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가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을 줍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흔히 우리가 아름다운 학문이라 그러죠. 미학이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미학이 뭐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거, 따라서 기다림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다렸죠. 이삭이 기다렸죠. 야곱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렸어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누가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내 교회를 박살을 내는데 얼마나 진노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 기다리시죠. 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그 바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 소망을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넓히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뭡니까? 호프라는 말이 뭐예요? 델피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의 기대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올 때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점심 예배 시간 끝나고 내려갈 때 되면 뭐가 있어요? 야, 오늘 맛있는 밥이 나오겠다. 그런 소망이 없어요? 대부분 아침 안 먹고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식당에 가면 하나님, 그게 은혜야.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소망과 은혜가 더 충만하기 위해서 아침 안 먹고 오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반찬이 없어도 행복한 거지. 집에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와버리면 오늘 반찬이 뭐 이래, 오늘 교구장 누구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건 나쁜 거죠. 반대로 오늘 교구장이 어느 분이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죠? 예를 들면 그게 여러분 소망을 끊어버리면 망한 소망. 여러분, 예수를 아는 그 소망이 여러분이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5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그의 계명들을 뭐 하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뭘로 지켜요? 그렇죠. 따라서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최고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명이 두 가지로 끝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말로 하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내게 계명으로 적용되어 통과될 때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참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사실 우리가 그의 계명이 아니고 그의 뭐라고 그랬죠? 계명들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요.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돌아서면 다 계명이야. 다 계명이야. 너희가 주의 날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주일날에 이러이러한 거 할 수가 없어가 이 모든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613가지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비록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잡고 재물을 여러분 먹어도요, 허가된 자에게 의해서 어떤 압력으로 여러분 어떤 속도 어떤 압력으로 짐승을 잡아야 되고 우리처럼 여러분 막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다 구별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조항들이 613가지 여러분 살겠어요, 여러분? 지금 10계명도 어려워서 헤매는 파인데 우리 지금 계명 몇 개라고요? 10개인데 그 10개를 크게 나눠놔도 지금 눈에 안 보인다는데 이게 계명은 10개로 여러분 자 613개를 한 군데 묶어서 기둥을 묶고 났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본적으로 말하면 커요 안 커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잖아요. 예? 장어에다가 참기름 발라가지고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613가지야. 얼마나 촘촘하겠어요? 그물이 얼마나 촘촘하겠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 다 빠져나가. 이유가 뭐예요? 의이기 때문에. 뭐가 없는 사랑이 없을 때는 다 의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 여러분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너를 위한, 너를 빛내기 위한,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바뀌어져야 되지. 내 의로 나아가면 여러분 자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봐봐요. 사랑이 없는 것은 다 의입니다. 의.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자, 내 의는 뭘까요? 여러분의 의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기준으로 정해진 것. 우리의 의는 다 내 기준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러는 거예요. 내 기준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성경이야. 그래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어텐션.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각별히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일도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늘 방해자들이 많아요. 늘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참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킬 것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지키는 것. 여러분 사랑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아가씨가 어린애를 여러분 달래고 어린애를 여러분 똥을 치울 수는 없지만 엄마가 되면 다 치워요 안 치워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있기 전과 사랑이 있는 후에 그 아가씨와 그 엄마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계명이 힘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야 계명이 힘들다. 뭐 하나님 이렇게 뭐 어려운 계명을 야 주일 정말 힘들어. 계명이 힘든 거예요. 내 사랑이 무너진 거예요. 사랑이 무너진 거예요. 주님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여러분 하나뿐인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주님의 계명이에요.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는 것이죠. 네.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사는 거예요. 그 참사랑, 우리는 온전한 참사랑을 이룰 수 없잖아요. 우리 생명 하나나 버릴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직접 죽으시고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그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부활로. 왜? 예수님에게 부활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 주기 위해서 살려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여러분 그들을 로마 병정이 아니라 여러분 헤롯의 군사들 안에 모든 사람 일순간에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뭐죠? 우리를 사랑하사 참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음도 사랑이다. 그렇죠? 가정에는 누군가 참는 자가 있어야 가정이 화목하고요. 교구도 마찬가지. 누구도 참는 자가 있어야 교구가 화목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음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말 아가파오는 아가페의 이루어짐이에요.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너를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십자가의 사랑이 무너져서 그렇고요. 십자가의 사랑은 최고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가 들어가 있죠? 자, 오늘 여기 십자가 아까 그랬는데 십자가는 뭐가 있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뭐로? 믿는 믿음이야. 믿음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계신다. 전지전에 그분이 나를 품고, 여러분 그 품고 십자가에는 믿음이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분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재림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기를 원하는 뭐가 있죠?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장차 저들이 변하여 나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것이다.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과 소망 있는 사람은 뭘로? 사랑으로, 주님이 피로 사랑을 쏟은 것처럼 그 사랑의 피를 받아 마신 자는, 우리가 성찬식에 예수의 피를 받아 먹는 건 뭘로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을 수 없는 완악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허락이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세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가지 않더라도 이 귀한 계명, 그래서 왜 계명을 주셨는가?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쫓아내라고. 자, 오늘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지 않으니?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어느 날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께 우리 어떤 교회 사모님께서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 가시는데 아주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지만 간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남편 목사님은 안타까우니까 그죠,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괜찮을 거야. 그냥 조금 이상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모님도 다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왔고 살만큼 살았는데 뭘 걱정이냐? 그죠? 그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은혜롭게 하나님도 깨끗하게 치유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방에 같이 기도합시다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부르시면 바로 하나님 날이 열리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땅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현재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 계명이 하늘로부터 내게 임했으니까. 계명은 반드시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완성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은 너희가 속지 말고, 자 우리 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살리려 함이라. 자, 계명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어디에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예?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13장 마지막 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이런 믿음, 소망은 제2라는 겁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근데 그 믿음도 그 소망도 십자가에 사랑이 없는 것은 다 헛당이에요. 하나님이 이 귀한 계명을 주셨어요. 자, 계명은 받은 자의 복입니까? 준 자의 복입니까? 준 자는 관계없어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라. 오늘 믿음의 계명을 통해서, 소망의 계명을 통해서,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계명에 있는 사람이 그 7절에 있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계명이 있는 사람이 견뎌요.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 지금 여기 어르신들은 조금 그런 게 조금 와닿죠. 그래도 과거에 여러분 그 보릿고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밥도 못 드시면서 아이들을 본인들은 학교도 못 다니면서 자녀들 학교 다 보냈잖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예. 뭘 보고 여러분 그분들이 한 거예요. 그 시골에서 쌀 한 말 이고 무슨 요즘처럼 뭐 버스가 있어요. 마을버스가 있어요. 팔자 좋은 시대지. 예? 다 머리 이고 다녀서 20리길을 예? 장작 한 단 매가지고 머리 이고 아이들 학자금 만든다고 월사금 만든다고 머리 이고 여러분 장작 한 단이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한 단이라고 그랬나요? 한 묶음 이름도 잊어먹었네. 오래돼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요 우리 마을 읍내 시장에 가면요 장작 팔러 온 우리 친구들의 엄마들이 쫙 있어. 다 장작이 있어. 그런 읍내 사람들이 아직 연탄 다 안 뗄 때요. 연탄도 물론 떼지만 연탄도 있지만 일반 장작으로 해야 되니까 그 장작을 돈 주고 사면 그걸 또 장작을 다시 여러분 따뱅이다 해가지고 다시 메고 그 집에 갖다 줘야 돼. 요즘 같은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때는 그 우리 어머니들 다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해서 자녀 학교 보냈어요. 뭘 보고?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저놈 하나 내가 좀 학교를 보내야지.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아이는 학교 보내서 그때 말로 하면 출세를 시켜야지. 예. 그런 희생이 있었어요. 뭐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그 아들을 믿는 거죠. 앞으로 그 아들을 장래일을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은 우리 아들 딸은 다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으로도 믿음, 소망, 사랑은 뭔가 일을 이루는데 육적인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할렐루야 전부 참을 수 있어요. 왜 성질 내요? 참을 수 있다니까. 사랑이 있으면 다 참을 수 있어요. 오늘 이 귀한 내게 주신 최고의 계명, 계명이 나를 살린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왜 계명을 무겁게 받아들였을까? 신앙생활 힘든 거 아니에요? 주일 오후 예배도 계명입니까? 계명 아닙니까? 수요 예배는 계명이에요? 계명 아니에요? 공예배는 공적 예배는 계명 안에 있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믿음, 소망, 사랑이 끊어져서 그래요. 주일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막 즐거움으로 뛰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명 안에 사랑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여러분에게 물었던 내 인생의 가장 우리 찬송가 534장 찬송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참 우리의 우둔함은 내가 내 잘못을 모른다는 것이죠. 세상 잘못도 모르지만 영적인 잘못은 더 몰라요. 사단이 가려버리니까. 세상 잘못은요 대충 옆 사람과 비교해보면 알아요. 영적인 것은 사단이 딱 가리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고 때로는 섭섭하게 들어버려요. 썩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의 계명으로 조명하고 사랑의 계명으로 조명하고 소망의 계명으로 조명하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